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게 되고 그것이 흘러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내리게 되어지죠.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까지 이 향유가 흐르게 되어지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정에서 손님을 극진하게 여기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관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 항아리를 통해 그것을 종인들이 떠서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에 참여하는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관례 외에 아주 독특하고 그것에 오는 이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는 향유 기름을 머리 위에 붓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향유가 부어지고 그 올리브유가 흐르게 되어지면 나는 이 집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손님들이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주인은 이 집안에 오게 되어지는 손님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관례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또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행위를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결정적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사건, 하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자신들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한 행위가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유를 붓는 사건에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은 그대로 그 모습을 기록하시죠. 그들은 마리아가 이와 같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향하여서 모두 다 분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비싼 값에 팔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낭비하지? 라고 지금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통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지금 제자들이 그 마리아의 행위를 왜곡시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는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한 사건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지하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보셨던 주님은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셨다라고 표현하세요. 즉 제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 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가룟 유다다, 저는 도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도적이라 표현했을까요? 네,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탐욕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저것을 비싼 값에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자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 모든 것들을 아셨던 주님이 아시고 신적인 권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괴롭게 하느냐.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의 그 행위가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여인의 심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여 믿음을 보였던 그 여인의 행동을 제자들이 졸지에요 매도해버린 거예요. 졸지에요 경솔한 행동으로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던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 여인의 심정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각할 정도로 고통이 이 여인을 휘몰아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을 꾸짖고 이 여인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으시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좋은 일을 했대요. 좋다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즉 이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여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너의 이 행동이 그대로 전파될 거야 라고 하며 심적인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 여인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두 가지의 더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본능이래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군가 인정받으려고 싶은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역사에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정받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상황은 우리를 참 심각하게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는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즉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결과에 따라 이 자존감이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훼손되어져서 나타날 때 제일 먼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인정받음에 우리를 더 많이 중독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것에 중독되어지면 이때 나타나는 또 다른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불안한 정서에 휩쓸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그 모습 때문에, 불완전한 감정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여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점점 더 비참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종착되어지고 있다. 점점점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면 말입니다.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삶이 어찌 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도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뭐라고요? 서로의 영광만 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영광만 취하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이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이 인정 욕구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것에 내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만족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만족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 욕구는 이 만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제2가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가 다니겠습니까? 그게 인정의 영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두 주인을 섬기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면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존귀함을 나타내야, 내 존귀함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나를 더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을 놓친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면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는 영적인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한 행동 행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정 욕구를 거절해야 되잖아요. 끊어내야 되잖아요. 어찌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요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정, 하나님을 위한 그 삶,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좋게 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종의 모습은 무엇이지요? 성경학자들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 헌신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제1덕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즉 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되겠지요. 왜요? 우리도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종에 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끊임없이 이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했대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헌신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헌신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헌신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다시 말씀드려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주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마리아의 행위에 찬물을 끼얹는 제자들의 반응,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모독하고 경멸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 위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위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내 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의 의인 죄인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신 여러분들의 편에 누가 서셨어요? 하나님이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정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가? 지금 나의 인정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미 우리 안에는 만족함, 충분함, 그 사랑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이 인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또 두 번째, 주님은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사랑도 쏟고 내 재산도 나누어 주고 내 정열도 내 시간도 그를 위해 투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호의를 베풀었던 인물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반갑게 나를 인정해주고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면 좋겠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쑥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는데 교우들이 그것을 쓱 잊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 섭섭마귀가 훅 들어오겠죠. 서운함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서운해요. 이 말씀이요, 목사들이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서운하다라는 것은 잊혀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쉽게 잊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그 호의는 물론 나는 기억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잊는다는 걸 우리가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잊어져 버리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서글픔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걸 잊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인의 역사가 기억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앞에 주어진 장래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 귀한 사건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마리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주인과 종들이 나오지요. 근데 종들의 이름이 나오나요? 아니요. 거기에 뭐만 나오죠? 종들이 주인을 위해 행한 행위만 나와요.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떡하죠? 주인이 상급을 주기도 하고 책망하여 그를 꾸짖기도 하고 내어 쫓는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의 가장 귀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예, 세상은 이름을 기억하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이름들이 잊혀졌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은 삶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억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분명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함으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은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행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기억된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잊혀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잊으실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 하나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행하셨습니까? 교회에 오시다가 쓰레기 하나라도 주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앞에 위해서 나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구제하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주님이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내 이름이라도 좀 기억해 주면 더 좋잖아요. 더 좋을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져 있대요, 이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무엇을 행했는가라는 걸 뭘 말하는 거죠? 삶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수많은 삶의 흔적들이요, 이 삶의 흔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보고 주의 제자인 줄 안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겠느냐? 이름 기억되지 않는 거 조금 전에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그럴까요? 이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작가 미상의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네요 라는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난 그 후에야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친밀감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롭게 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리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홀로 있지 않도록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1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요? 1등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3등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여기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사 제쳐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해 주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를 하신다라면 결론은 무엇이요? 우리를 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 석자를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 석자를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행했던 모든 삶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일과 사역들 또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1로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여러분 편에서 늘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며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